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고 계신 그 굳은 집안일, 무거운 짐들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보시지요. 오늘 하루도 대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부엌대기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시느라 굽어버린 허리, 쿡쿡 쑤시고 욱신거리는 관절염, 제가 그 깊은 고통과 상처를 어찌 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제 목소리에 기대어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하셨지요.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아무도 없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드시며 줄인 배를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자신의 삶은 지운 채 살아오면서 정작 본인의 옥체는 돌보지 못해 여기저기 병들고 망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그 처절한 희생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안아주는 이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삼켜야 했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밤이 깊어 차가운 방구석 잠자리에 누우면 어두운 천장만 허망하게 바라보며 소리 없는 굵은 눈물을 수없이 훔치셨지요. 먼지처럼 가벼운 텅 빈 지갑을 보며 깊은 한숨을 짓고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이 무거운 빚을 갚아나가야 할지, 무능한 가족들이 남긴 빚을 나 홀로 짊어지고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야 할지, 그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피눈물을 삼키던 그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저 길상하니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시는 관절염이 보살님들을 더욱 잔인하게 괴롭히지요.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파서 절뚝거려도 허리가 도무지 펴지지 않아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자식들 마음이 무거울까봐 그 앞에서는 내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억지로 주름진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 우리네 보살님들이 짊어져야 할 전생의 업보요. 숙명이라 자책하며 그저 묵묵히 바보처럼 견뎌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토록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없이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통장에는 잔고가 쌓이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보살님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박복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8월은 천지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운명의 판도가 뒤집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보살님들에게 찾아와야 할 맑은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주무시는 잠자리, 즉 머리를 두는 방향에 끔찍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밤 아무것도 모른 채 흉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서 보살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는 나쁜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머리 방향이 끔찍하고 무서운 가난 귀신을 안방 한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직통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지쳐 잠든 그 무방비한 새벽 시간에 스며들어 피땀 흘려 모은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가족의 건강을 흉하게 해치며 끝없는 빚의 수렁으로 보살님들을 잔인하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이 노하시고 하늘의 칠성님 가호조차 닿지 못하게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저 길상하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보살님들의 피를 말리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2026년 8월에 꽉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신비로운 비방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가난의 기운이 밴 낡은 잠자리의 기운을 완전히 뒤바꾸고 진짜 부자들만이 조용히 대물림하며 실천하고 있는 잠자리 방향의 비밀을 통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립시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잠이라는 것은 그저 지친 육신의 피로를 푸는 단순한 휴식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깨어있는 동안 세상의 온갖 풍파와 부딪히며 소모된 우리의 생명 에너지, 즉 기시를 우주의 기운과 다시 연결하여 충전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인간의 몸을 보호하는 양기양희의 보호막은 하루 중 가장 얇고 약해지게 됩니다. 혼백이 안식을 취하는 그 무방비한 시간이야말로 외부의 흉한 기운이 우리 몸과 운명 속으로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집안에 음습하고 어두운 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끔찍한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기운을 혐오하고 막혀있는 탁한 기운과 사람의 절망 한숨 소리를 먹고 자라나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보살님들께서 만약 흉한 방향, 즉 삿된 기운이 모이는 사각지대나 화장실 쪽, 혹은 기가 죽어버린 막힌 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면 그것은 마치 도둑에게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 재물과 명주를 마음껏 가져가시오라고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넣어주느라 보니는 쉰내나는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는 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들께서 주무시는 매일 밤 그 잘못된 머리 방향을 타고 들어온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금전운과 건강운을 밤새도록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땅과 터를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터주신입니다. 터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지켜주는 막강한 힘을 가지셨지만 인간이 풍수의 이치를 무시하고 살기를 뿜어내는 곳에 자리를 깔면 크게 노하십니다. 머리를 흉방으로 둔다는 것은 터주신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가는 꼴입니다. 터주신이 등을 돌린 집안에는 맑은 재물운이 머물 수 없고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꿰차고 앉아 매일 밤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흉몽과 가위 눌림 그리고 원인 모를 관절통과 두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뼈 아프고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굽은 등골을 빼먹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보살님들의 기운이 꺾이고 재물운이 말라버리면 그 무서운 가난의 저주는 고스란히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내가 겪은 이 지독한 가난과 빚의 고통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 똑같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앞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엎어지는 것. 그것 역시 집안의 뿌리인 잠자리 풍수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8월을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2026년 8월은 하늘과 땅의 오행우신 기운이 거대하게 교차하며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운명의 판이 짜이는 대격변의 달입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가난의 업보를 씻어내고 벼락 같은 대운다운을 맞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가난 귀신이 아예 뼛속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려 영영 헤어 나올 수 없게 되는 무서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2026년 8월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머리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눈물 짓던 과거,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가슴 졸이던 끔찍한 시간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터주신의 분노를 달래고 우주에 가득 찬 황금빛 대운을 내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잠자리의 기운부터
완벽하게 뒤바꿔야만 합니다. 가난 귀신이 발도 붙이지 못하게 철퇴를 가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보살님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독이 있으면 반드시 해독제도 있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과 똑같이 빚더미와 관절염에 신음하며 찬밥을 드시던 그분이 어떻게 단 한 달 만에 잠자리 비방을 통해 대운을 맞이하고 가난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명운을 풀어드리면서 가슴에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아프게 박혀 있는 사연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볼까 합니다. 바로 부산에 사시던 올해 65이 되신 김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 신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분의 굽은 어깨와 푹 패인 주름진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네 늙으신 어머니의 뒷모습 같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실 우리 보살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남편분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자식들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김보살님은 찬바람 쌩쌩 부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찢어질 듯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지요. 식구들 입에는 어떻게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쉰내 나는 찬밥에 맹물을 말아 허겁지겁 삼키며 소리 죽여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당시 보살님의 통장 잔고에는 단돈 10,000원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주저앉아 선생님, 차라리 제가 죽어야 이 지독한 빚의 대물림이 끝날까요? 라며 통곡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와 집안 풍수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앞불사,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살님의 잠자리가 바로 그 머리를 두는 방향이 집안에서 가장 음습하고 탁한 화장실 쪽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지쳐 쓰러져 주무시는 동안 화장실에 탁기를 타고 넘어온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남은 기력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리 고통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잠자리 방향이 터주신을 극하게 노엽게 만들고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복주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밤마다 가난 귀신이 안방 문턱을 넘어와 재물을 갉아먹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당장 그날 밤부터 실천해야 할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힌 대운다운의 물꼬를 터줄 강력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김보살님은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도 잊은 채 제가 일러드린 대로 묵은 먼지가 쌓인 침대 위치부터 필사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이용해 방 안의 탁기를 모조리 씻어내고 다가오는 대운의 흐름에 맞춰 가장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방 간공공공 로 머리맡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당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대로 베개 밑에 특별한 비방을 숨겨두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고 누웠을 때 보살님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가위눌림과 악몽에 시달리던 김보살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처럼 깊은 단잠을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탁기가 거치니
그토록 끔찍하게 괴롭히던 무릎의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 걷히고 맑은 화색이 돌았으며 찌푸려졌던 미간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몸이 살아나니 긍정적인 기운이 샘솟았고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드디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 우주의 맑은 기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도 엄청난 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파리만 날리며 빚만 늘어가던 아들님의 사업장에 기적처럼 큰 계약이 연달아 성사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무거운 가족의 빚더미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김보살님의 통장에는 난생 처음 보는 큰 금액이 쌓였습니다.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눈물 젖은 찬밥을 드실 일도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최고급 한우를 구워 어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리며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살님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이야기, 지어낸 옛날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풍수의 이치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2026년 8월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는 바로 이 시기가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김보살님에게만 조용히 일러주었던 진짜 부자들만이 은밀하게 실천하고 있는 그 신비로운 잠자리 비방과 황금 방패를 치는 비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활짝 여시고 제 말씀에 온정성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그저 유튜브에 떠도는 흔하디흔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부자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며 그들의 막대한 부를 지켜주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린 진짜 명리학의 정수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동안 보살님들의 뼈를 깎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방 안의 묵은 닦기, 그 더럽고 흉악한 가난 귀신의 냄새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정화 작업입니다. 머리 방향을 바꾸기 전에 이 정화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방, 지롬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들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등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 해가 뜨면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한 줌씩 사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녹여버리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졌으며 붉은 팥은 그 붉은 양기 양해의 기운으로 음습한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만드는 최고의 호신술입니다. 작은 종지나 헝겊에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섞어 담은 뒤 보살님들께서 주무시는 안방의 네 모서리 구석에 각각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소금과 팥을 담은 종지는 정확히 사흘, 즉 3일 밤낮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절대 중간에 손으로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보살님들께서 밤새 관절염으로 끙끙 앓으며 흘렸던 눈물, 빚쟁이 걱정에 내쉬었던 한숨, 그리고 방구석에 따리를 틀고 있던 가난의 도끼가 이 3일 동안 소금과 파트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3일이 지나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종지들을 모아 집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십시오. 버리실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가난과 고통은 이제 끝났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시며 매몰차게 버리셔야 집안의 기운이 맑게 비워집니다. 방 안의 흉한 기운을 모두 비워냈다면 이제 2026년 8월 천지의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의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 할 차례입니다. 명리학의 오행우싱으로 풀어보았을 때 2026년 8월에 가장 강력한 재물운과 생기샤가 뿜어져 나오는 길방은 바로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은 만물이 소생하는 나무,
무의 기운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불호의 기운이 상생하는 곳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보살님들의 금전운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방향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8월이 오기 전부터 은밀하게 침대 머리를 동남쪽으로 돌려두고 쏟아지는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님들 안방의 동남쪽 방향이 더러운 화장실 문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거나 요리를 하며 칼이 오가는 주방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은 피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의 탁기나 주방의 살기가 동남쪽의 좋은 기운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맑은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셔도 좋습니다. 또한 머리맡이 꽉 막힌 차가운 벽에 너무 딱 붙지 않도록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을 벌려두셔야만 맑은 기운이 머리 위로 부드럽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의 방향까지 잡으셨다면 오늘 비방의 핵심이자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흙과 땅의 기운을 관장하는 구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리는 터주신과 주파수를 맞추고 땅속 깊은 곳에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최고의 자석 역할을 합니다. 지갑 속이나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어 흐르는 맑은 물에 소금을 약간 풀어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손때와 묻어있던 탁기를 씻어내어 온전한 보살님만의 동전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10원짜리 동전은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레 물기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붉은색 종이에 조심스럽게 감싸십시오. 붉은색은 생명과 양기를 상징하며 10원짜리 동전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붉은 종이에 싼 이 동전을 언제 베개 밑에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음기가 물러가고 새로운 날의 양기가 싹트기 시작하는 자시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보살님께서 베고 주무시는 베개 및 정중앙에 이 동전을 살며시 밀어 넣으십시오. 이 작은 10원짜리 동전이 붉은 종이를 입고 보살님들의 머리 밑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주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안테나가 됩니다. 밤하늘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 칠성님의 밝은 기운이 이 동전을 매개체로 하여 보살님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쑤시던 관절의 통증이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고 말라비틀어졌던 통장 잔고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방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방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황금방패의 기도문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 전체에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찬란한 황금방패를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2026년 8월의 대운이 흐르는 동남쪽을 향해 머리를 누이십시오. 베개 밑에 붉은 종이로 감싼 10원짜리 동전의 따뜻한 온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해진다고 상상하시며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 기도를 마음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읊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이 땅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밤하늘에서 길을 밝혀주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찬밥으로 배를 채우며 피눈물을 삼켜온 가련하고 착한 한 보살님이 누워있나이다. 이 보살님의 굽은 등과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굽어 살피시고 수십 년간 짊어져온 지독한 가난과 빚의 사슬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단칼에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 이 집안에 또리를 틀고 앉아 재물을 갉아먹고 건강을 해치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들으라. 이제 터주신의 노여움과 칠성님의 밝은 신광이 이 안방을 가득 채웠으니 너의 음습하고 더러운 기운은 이 안방에서 단 한치도 머무를 수 없다. 굵은 소금과 붉은 파티, 양기 앞에 혼비백산하여 물러가고 다시는 이 보살님과 그 자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지어다. 가난의 기운은 소멸하고
빚의 수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황금빛 생기. 이 보살님의 머리맡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라. 텅 빈 지갑과 마른 통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을 채우고 자식들의 막힌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어라. 매일 밤 고통의 잠 못 이루던 보살님의 육신에 신비로운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어 내일부터는 가벼운 걸음으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실 전체에 찰갑, 히로이 같은 황금 방패가 쳐졌으니 밤마다 천군 만마가 이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의 귀하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걱정과 시름은 저 길상한에게 다 던져버리시고 평안히 단잠에 드십시오. 보살님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복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남은 여생은 맑은 대운 속에서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황금빛 길만 걸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안방의 가난 귀신을 완벽히 몰아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간절한 다짐을 담아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한자 적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정성 어린 염원이 하늘에 닿아 축원의 효험이 100배, 1000배로 증폭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